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성가대 찬양대가 일찍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보통 교회들이 주중에 한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 시간이 더 늘어나면 큰일 나겠어요. 너무 잘해서. 네, 갈수록 우리 찬양대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예배 안에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예.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여러분의 가정은 다 평안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신 거 안 평안하십니까? 저희 집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막 다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환자가 있고 또 조카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아이가 좀 빨리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면서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이게 가정들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뭔가 좀 파이팅하고 뭐 좀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환난과 어려움, 극복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을 견딜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명절을 지내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하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명절을 끝나면 우리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럼 푹 쉬고 그 다음날 출근하면 사람들이 막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다들 피곤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명절 다음날 다 피곤하고 뭐 쉬기보다는 일들이 많은 거죠. 명절날 각자의 일들, 아내의 일이 있고 남편의 일이 있고 자녀들의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명절인데도 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또 우리가 지속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또 피곤함이 또 이어지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는 모습이겠구나. 이게 특별히 누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또 서로를 지키는 우리 모든 국민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고민, 또 선택받은 자로서의 특권,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삶의 자리가 어떤 이들은 늘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힘든 중에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것들을 외면하거나 또 유난히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이 삶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이잖아, 이 확신 때문에 여러분이 늘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웃을 날이 넘쳐나는 그렇게 올 한 해를 잘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군가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예, 우리가 작년부터 온 가족 이웃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때 작정했던 인원들을 가지고 올 1년 계속 기도하자라고 여러분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전도에 대한 사명, 책임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열심히 달려가겠다고 하는 공동체적인 책임감과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니면 몇 개월 전에만 작정한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그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전도해 보니까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어렵다, 그러면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 순종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이후의 행적들,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시험도 이기시고 또 권세 있는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제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을 보내주십니다.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이 본문 갖고 나누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전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상급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째로 전도는 주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린 그렇게 듣고 있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명령과 유언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면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정체성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 천국에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꼭 집어서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선별하여서 착한 사람, 같은 동족, 피부색이 같은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가끔 이야기할 때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세계 각처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도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 받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 줄 아느냐? 성령 받으면 은사도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불도 받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거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만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능력 받으면,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짓고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못하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예수님의 흔적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너희가 정말로 내가 함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려면 내가 하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고, 나를 대신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반드시 권능을 받을 거야.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 받을 거야. 이것 받아서 뭐 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으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일러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당연하고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상 명령이고 또 유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에게 주었던 가장 분명한 것은 너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도하는 자가 돼야 돼. 항상 준비돼야 돼. 그래서 때가 되었다고 여기는 그 마땅한 장소라고 아니야. 언제 어디서든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고 전도해야 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명령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 땅에 살면서 힘드니까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약속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이 모든 것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전도하는 것의 방향을 우리가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전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령 충만한 이유는 전도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효도라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한데, 요새 마태복음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게 다 잘 되게끔 평화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싸움도 주고 화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 부모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사랑을 동등하게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본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상황들을 먼저 머리에 두시면 돼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서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제사로 하나님께 한 번씩은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라면 메시아가 오는 거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는 봤는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뭔가 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시 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메시아를 원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셨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거든요. 맞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즉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 얻는 큰 기쁨을 우리가 주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있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고 묵상을 하고 또 그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깨달아져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은혜의 자리에 딱 동착하는 그 수점, 그 지점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사랑받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잃은 양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잃은 양을 찾아오라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전도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많은 시간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다 귀한 겁니다. 그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고 또 우리가 머릿속에 잘 이제 정리가 된 부분이라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전철이나 이런 데서 막 자기 신의 것들을 광고하거나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 서산에는 전철이 없어서 우리 학생들이 전철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 전철이나 버스에 사람들이 막 물건을 팝니다. 근데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소금을 팔아요. 소금을 파는 게, 이게 파는 게 아니라 소금을 알리는 거예요. 왜 알리냐면 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 볶은 소금을 먹고서는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 소금을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막 이제 소금을 먹으라고 이제 광고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금도 상품이 돼서 많이 팔더라고요. 여러분,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이나 당뇨에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좋은데 한편으로는 분명히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 소금이 내 생명을 건져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돈 받지 않고도 길거리에 나가서 이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소금 먹고 나왔어요, 소금 드셔보라고. 사람이 그러고 소리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많은 성인들이나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이 늘 추구했던 것이, 평생을 살면서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면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다라는 말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복음이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영생 얻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어떻게 안전하고 내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소금을 먹고 병이 나아도 이게 견딜 수 없이 이 기쁨을 전한다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일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면, 내 삶의 모든 게 다 송두리째 모든 게 바뀌었다면 이 예수님 안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회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고 이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유일하신 진리이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은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숙제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이미 믿어 구원받고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단들이나 다른 집단들처럼 그들이 메시아라고 그래도 우리 거기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새 제가 이제 3월 달에 한 곳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회심 기념 집회예요. 회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이렇게 돌이킨 날이잖아요. 근데 그 회심한 날짜를 역사를 제가 그래서 제 옆에 책들을 놓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좀 왜 그런가 배경을 보느라고 이분이 전도사이셨어요. 원래 신학을 공부했고 사역을 했고 뭐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날 3월 11일이 회심하신 날이에요. 이 회심이 무슨 일일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 회심에 대한 의미, 결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분의 남은 생애를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육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날을 통해서 삶 자체를 완전히 주님께로 다 바꾸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다 이제는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을 다시 시작을 하고 지금의 기도원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흔적들을 남겨놓은 일을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자, 우리에게 과연 그럴 만한 회심이 있었을까? 우리는 다 구원받을 회심은 이미 다 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아직도 내 행위가 부족하니까 우리 매주일마다 참회 기도 드리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갈 것 같아.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나 또 신학자들, 조직신학 모든 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구원의 역사는 시점은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또 그 시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세례받는 것, 이것이면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했을 때 바로 천국으로 옮겨가면 좋은데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는 날 동안 여전히 또 시행착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삶 속에서 매일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오늘 설명 회심에 대한 결단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이 주님, 이제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사는데 정말로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삶을 송두리째로 바뀌는 것들, 그 삶의 시작들을 회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미 우리는 회심에 대한 경험이 다 있어요. 구원의 회심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결단도 다 있어요. 우리 또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회심에 대한 그 은혜들을, 첫사랑에 대한 은혜들, 이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만이 진리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의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어두운 데 있었던 너희를 불러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건데, 그렇게 택하여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가서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나는 믿음 없다라고 도망쳐도 우리는 도망칠 수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게 지혜이고 그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큰 은혜 주셨지? 내가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뭐 대단하게 드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은혜 주셨지? 오직 하나, 너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가 유일하신 진리 되신 분입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 이 진리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택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알고 기억하면서 순종에 대한 결단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마지막으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너희가 어디서 전도자로 살면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외우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전도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많은 것들, 문제에 대한 것들, 우리 인생 자체가 산 넘어 산이고 편안한 집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면 됩니까? 전도하면 돼. 너희가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면 너희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줄게. 정말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자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장래와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는 거죠. 우리는 주님 내가 건강 주시면 하겠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하겠습니다. 이거 인생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라고 좀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야 그거 이미 다 내가 해결할 거야. 근데 네가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못하잖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꾸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그건 나한테 맡기고 근데 너는 내일 좀 하면 좋겠어. 주님의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건강이나 내 삶에 묶였던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가능할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어른이 되어져 가면서 모든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우리는 젊은이들이 귀담아 들으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열심히만 해서 다 잘 되면 열심히만 살면 돼요. 근데 나라가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면 되는 것 같지만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산다고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뭔가 겉으로 드러나게 잘못했다거나 뭔가 큰 실수를 했으면 내가 꼬인 인생을 해결하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희생하고 살았는데 나는 정말로 내가 뭐 막내로 태어나고 장남으로 태어나고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도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장남이고 동생이 7, 8명이에요. 공부 못하고 다 뒷바라지 하느라고 일생 다 수고하고 장가도 못 갔는데 근데 남고 보니까 다 나는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힘이 들어요.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겠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 답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상받고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채워져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짐을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자꾸 그래도 주님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10개 중에서 9은 내가 다 하고 요 남은 한 가지가 안 되니까 요것만 좀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급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도 하지만 좀 미루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만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10개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10개를 다. 처음 생각해볼 때 생각부터 시작해서 일의 완성까지 전부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다 그들의 인생 자체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힘껏 키우다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이고 이제 안 되겠네 그때부터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잘 순종하다가 장가 갈 때쯤 되니까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때쯤 되면 그때 기도하지 말고 그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겨진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전도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너희 것들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전도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가장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1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감당할 몫이지 않은 내 십자가잖아요. 외면하지 않고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겁니까?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거든요. 내가 못 푸니까 문제거든요. 내가 풀 수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근데도 내가 붙잡고 있어요. 어떻든 이거 내가 하려고.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주님의 일에 순종할게요. 제가 한번 전도해 볼게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번 전도해 볼 테니까 올 1년 내 문제 풀어주세요. 정말로 한번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 해보자고요. 정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주님 책임지실 거지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제가 전도하는 일에 힘쓸게요. 그렇게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윗부분에 보게 되면 병든 전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놀라운 복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이거 막 고쳐주세요, 낫게 막 기도할 때는 이게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 저 사람이 나오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빨리 움직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빨리 일어납니다. 병자가 낫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기적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우리가 대제사장과 같은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죽어서 희망이 없는 그들을 희망으로 다시 살리는 기적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게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장 큰 축복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자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대한 예화가 참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로 살았던 분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에게 3남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던 그 사람이 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라고 사람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3남매가 받은 축복을 보니까 맏딸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아들은 경제학자가 되어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고 막내딸은 청톡의 아내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듣다가 조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급받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인 줄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상급받습니까? 라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축복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믿음의 전도자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도 이제는 내 자녀가 정말 전되기를 원하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전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그럽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는 게 제가 그래서 여기 서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돈 벌고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책임져서 했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세워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여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어떻게 해서 열매가 빨리 맺혀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예화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늘 똑같은 이야기로 복음을 전했다 그럽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내용을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호주 시드니에 있는 그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노방전도하니까 우리가 사형리 갖고 전도하고 회심하는 게 아니니까 누가 와서 회심했다는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병들어 죽어갈 쯤 되었을 때에 나는 40년 동안 노방전도 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참 속상하다라는 말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쯤에 영국에서 있는 한 침례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그가 간증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친척과 함께 친척을 만나려고 호주에 갔다가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그의 소리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한 거예요. 꽤 오랜 시간 지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이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간증이라는 걸 듣고 나서 이제는 수소문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았답니다. 정말로 호주에 가서 이 노방전도하는 분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고 막 알아보고 수소문했더니 약 14만 명이 그랬다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14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시드니에 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이 그냥 선포되어져서 소리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 쌓여진 복음의 말씀이 구원하여서 예수 믿는 자로 이렇게 수백만, 그러니까 14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도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다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벙어리 교인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입을 열어서 세상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일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외침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외쳐질 때에,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을 하고, 올 1년 제가 꼭 전도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책임지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올 1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 명절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것 가운데 제자들을 이제 전도대로 구성하여서 파송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또 묵상하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책임자 되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십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깨달았사오니 전도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 이것이 기쁨의 부담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를 통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능력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